기도의 자리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와서 내가 이제부터 기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심한 마음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과연 내 삶 가운데 기도의 자리가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또 며칠 기도하다가 얼마 못 가서 포기해 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 결단과 다짐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온갖 생각에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고, 그래서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모든 갈등들을 이겨내고 마침내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부터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수만 가지 이유와 사건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실제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기도의 자리에 앉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모든 주의를 다른 데로 돌려서 산만하게 만드는 온갖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들, 온갖 쓸데없는 잡다한 생각들, 평소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부터 나의 마음을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흐려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을 아주 예민하게 분별하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전투태세를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갖추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에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도는 분명한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일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는 영적인 전쟁터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싸울 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터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전쟁터로 나가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 그 모든 것들의 한계 안에서 일희일비하는 일들을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을 넘어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에 관하여 말하면서 마귀의 관계에 대적하여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의의 오심경을 붙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성령의 검을 들어라.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하는 무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갖춰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뭐라고 권면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28절 말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말씀 주목하여 보세요. 뭐라 말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 모든 내용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집중해서 싸워야 하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 영적인 전쟁터는 어디인가?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학교입니까? 직장입니까? 우리의 일상이 영적 전쟁터입니까? 여러분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틀린 말이에요. 핵심을 봐야 돼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오늘 하루 내가 기도로 그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일상의 영역에서의 승패는 사실상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채 일상을 살아가는 거. 무방비 상태로 전쟁터에 나간 군인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예민하게 알아채고 반응하지 못한 채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기도 없는 삶은 사실상 전쟁터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나가서 맞서 싸우겠다고 나서는 꼴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사단의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을 의지와 다짐을 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진짜 싸움, 실제적인 싸움. 여러분 제가 프로 권투 선수 앞에서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 의지를 가지고 다짐을 한다고 해서 그 앞에서 잼 몇 번 날린다고 해서 실제로 그 권투 선수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의지와 다짐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기려면 실제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힘. 그리스도인의 힘, 그리스도의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여 이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사단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거든요. 반대로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거든요. 기도 없이 하는 모든 일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은 그건 괜찮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을 하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들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겉으로 봤을 때 대단해 보이더라도 기도 없이 진행되는 모든 일들은 절대로 사단에게 위협이 되질 않아요. 왜냐? 거기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지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요. 투지를 가지고. 우리 특별히 청년들 야성이 있어야 돼. 야성. 어떤 야성? 이 기도의 자리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돌파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야성. 그게 있어야 돼요. 온실속 화초처럼 작은 일에 힘들다 말하고 징징대고 시험 들었다 말하고 예배 나가는 것 하나조차 힘겨워하는 그게 아니라 야성이 있어요. 야성. 청년의 때는 우리의 영이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 같아야 돼요. 여러분 20대 많죠 여기. 20대 놀 때 밤새잖아. 그렇죠? 전 밤새는 게 힘들어 이제. 누가 깨어 있어야 돼? 청년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돼. 전쟁의 영, 전투의 영.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기도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집이 너무 멉니다. 기도 나올 수 없어요. 시험 기간입니다.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직장이 너무 바쁩니다. 틈이 없습니다. 시간적인 틈이. 내 주변에 다 믿지 않는 사람들 뿐입니다. 내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도 버겁습니다.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고 말했던 제가 지금 말한 이 모든 이유에 다 해당되는데도 가장 위대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간 인물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누구인가?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낯선 이방 땅에서 자라야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궁학교에서 자랐어요. 자기의 주변 환경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방 문화, 그 모든 이방 문화로 둘러싸여져 있는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불신자들입니다. 타락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종교의 자유? 여러분, 이 시대에 종교의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서 일하게 하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해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온갖 공격을 했는지 모릅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의 포로 출신인 다니엘이 관료로 일한다는 거, 총리로 일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단순히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인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니엘을 지탱해주는 힘이 어디에 있었냐고 말하는가? 바로 기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 다니엘의 삶을 보면 사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고 변명하는 모든 이유들을 다 집약해 놓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곳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기도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했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세상적이고 너무나 세속적인 불신자들의 문화 한복판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건 기도를 어렵게 만드는 환경이 아니라 내가 더 기도해야만 하는 환경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사건과 환경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선순위를 새롭게 세팅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의 자리가 확보되고 세워져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이었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수많은 청년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다니엘이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쓰신 것입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콕 집어 사용한 사람은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다니엘을 집어서 사용했겠는가? 그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다니엘이 이 당시의 나이가 적어도 80세가 넘었을 것이다 이야기. 청년의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80세가 넘는 노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했던 사람,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꿈과 환상과 비전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인간 역사 한복판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방 땅에서 증언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기도해야 이깁니다. 한 번 더, 기도의 자리에 나갑시다. 아멘. 기도해야 이기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 하게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가장 큰 고민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 고민은 아마 응답일 것 같아요. 응답. 왜 어떻게 해야 우리 삶 속에 기도의 응답이 있을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느꼈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굉장히 더디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도 응답이 현실이 되기까지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 우리는 먼저 기도 응답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믿음의 응답이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현실의 응답이에요. PPT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믿음의 응답이 뭡니까? 기도 응답의 두 종류 중에 한 가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마음의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의 확신을 얻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응답이에요. 믿음의 응답. 근데 두 번째, 현실의 응답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마음으로 확신을 얻게 된 이 믿음의 응답이 나의 실제 삶의 현실 가운데서 나타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현실의 응답이에요. 믿음의 응답과 현실의 응답. 근데 많은 경우에 이 믿음의 응답과 현실의 응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둘 사이에 시간적인 간극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응답에 관해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우리 다니엘 10장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 바로 앞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배경이 뭐냐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기도가 자기의 안위와 평안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어요. 간략하게만 설명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올려드린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초점을 가지고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야 할 부분이 뭐냐면 다니엘의 기도 응답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받았다라고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다니엘의 기도 응답 언제부터 이루어졌는가?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한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21일 전에 기도를 했을 때, 시작했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다. 다니엘에게 기도의 응답을 전해주기 위해서 천사가 그때 이미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언제 전해졌는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은 지 3주가 지난 뒤에, 21일이 지난 뒤에 그 응답이 전해졌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 지체된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바사 왕국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를 가로막았다라는 거예요. 분명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즉각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고 있었던 천사 미가엘이 악한 영의 방해 때문에 21일 동안 응답이 지체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회방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있어서.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사단 마귀의 방해 공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종류의 기도 응답, 곧 믿음의 응답과 현실의 응답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시간의 간격이에요. 시간의 간격. 이 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꼭 기억해야만 해요. 기도 응답이 현실이 되기까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거예요. 만약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그가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의 간격을 알아채지 못하고 하루 이틀 하다가 지쳐서 포기해버렸다면, 20일 동안 기도했는데 마지막 21일째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그가 포기해버렸다면, 그렇다면 그 기도는 어떻게 되었을까? 중간에 포기해버렸다면 다니엘이 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중간에 포기했다면 이 기도는 응답을 얻지 못한 기도로 마무리된 것은 아니었을까? 여러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 그 기도는 이미 응답받은 기도였는데, 그가 중간에 기도를 포기해버렸다면, 끝까지 기도하지 못했다면 그 기도는 응답을 얻지 못한 기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막아서고 기도의 자를 무너뜨리려는 영적인 공격이 있어요.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할 때,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려고 할 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필사적으로 응답의 역사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주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그렇다면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두 번째, 기도 응답이 현실이 되기까지 말씀을 추적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추적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 응답에 관해 생각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응답과 현실의 응답 사이의 간격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뭐였을까요? 예상 가능하지 않아요? 뭘까요? 자녀를 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녀를 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들을 얻게 해달라는 거, 나에게 후사를 달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약속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무슨 약속을 말합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큰 민족이 있을 거야.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야.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 결론으로 돌아가고 들어가 봤더니 결국 어디로 귀결되는가?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얻게 해달라는 아브라함의 이 간절한 기도가 실제 그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여러분 혹시 성경 많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얼마나 걸립니까? 25년이 걸렸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곱씹고 곱씹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겠구나라는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자그마치 25년이 지난 후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그 믿음의 응답을 받게 되었을 때 그의 나이 75세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것은 믿음의 응답이었어요. 두 가지 응답의 종류 중에 첫 번째 믿음의 응답. 그런데 그 일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현실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된 것, 그게 이루어지게 된 것,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약속을 받고서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믿음의 응답이 현실의 응답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2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 25년이라는 시간,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셨던 것일까? 약속 주시고 바로 자녀 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25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기다리게 하셨는가? 믿음의 응답이 현실의 응답이 되기까지 그 사이에 이 시간이 왜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생각하셨던 것일까?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자아의 깨어짐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아의 깨어짐. 믿음의 응답은 마음의 확신입니다. 마음의 확신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현실이 되는 데까지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다리게 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 우리의 자아가 그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파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응답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진실된 고백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 나오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도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철저하고 진실된 고백,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나오게 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간증하는 사람이 되고 그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과정을 거쳤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인생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가장 대표적인 실수 뭘까요?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이죠. 우리 성경 통독 하시면 그래도 창세기는 다 읽으시잖아요. 이스마엘 이름 들어보셨죠?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기 전에 자기의 생각과 방법으로 낳게 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아내 사라가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약속하셨고 복의 근원이 된다 말씀하셨고 큰 민족을 이룰 거라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분명 우리에게 아이가 생겨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안 생기니까 아내 사라랑 아브라함이 아마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해서 아들을 낳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 일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는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자연스러운 풍습이었어요. 사람의 관점에서는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스마엘을 아들로 얻은 사건,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과 방법이지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가 뭡니까?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서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아니라 이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까운 사람들한테, 아, 하나님께서 이 아들 나에게 주셨어라고 간증하지 않았겠어요?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 믿음의 응답을 경험한 후에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의 확신을 얻게 된 이후에 그 다음에 현실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중간의 시간에 자기의 지혜와 능력과 방법으로 그 일을 성취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일을 해놓고서 이거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뒤를 돌아보니까 어떤 거예요? 이게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었구나.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라 내가 일한 것이었구나. 깨닫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 잠깐 봤더니 지금 중동이 심상치 않던데, 혹시 뉴스 본 분들 계세요? 전쟁이 막 가까운 것처럼 막 느껴지던데,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이 중동 전쟁에 이 씨앗이 된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인내하지 못함, 조급함, 불안함. 그래서 믿음의 응답 이후에 현실의 응답까지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응답을 주셨다면 그 현실의 응답까지도,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 일이 실현될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조급함이 그 주도권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우리의 조급함이 그 주도권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끄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현실의 응답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그 현실의 응답을 덥석 잡아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하는. 여러분, 우리는 간혹 이런 식으로 내가 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처럼 간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야 했는데 이스마엘을 낳았듯이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얻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행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이삭을 낳을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철저하게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이 다 제거된 이유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에게 이제 우리를 통해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시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붙잡고 매달리는 그런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기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이 아이는 절대로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완전히 힘이 다 빠졌을 때,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고 그가 다 포기해버릴 법한 그런 순간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현실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남아있으면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생각과 방법대로 자기의 꾀를 가지고 이스마엘과 같은 아들을 낳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방이 다 막히게 되었을 때, 내 힘과 지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었을 때, 그때가 되면 우리의 눈에 저 하늘에 열린 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주변에 어디 열린 문 없나 이것을 뒤지고 다녔는데 그 모든 물들이 다 막히게 되니까 그때 저 하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구나.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그때부터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을 찾아가고 저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수집하는 데 그쳤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소용없다라고 판단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내 방법이 다 막혔을 때, 그때가 되어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추적하는 삶이란 뭘까요? 기도의 응답이 현실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의 현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될까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 나에게 지금 어떤 헌신을 요구하시는가?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가? 내 삶의 구석구석 모든 순간 속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찾아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말씀을 추적하는 삶. 말씀을 추적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추적하는 것.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헤아리면서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다 적절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때가 찼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가 찼을 때. 복받은 인생,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때를 아는 인생. 하나님의 때가 이것이구나, 그것을 알고 나아가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거치고 있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말씀을 추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방이 가로막혀도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때가 차오르고 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됐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어떤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짊어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과 온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자유와 회복과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세원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